바이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국내 안팎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왔는데 새 힘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유머를 준비했다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저께 저녁에 김대진 집사님 웃는 거 보고 해야겠다. 우리 김대진 집사님 혀를 깨물며 웃는 것을 보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착한 곰 얘기 아세요? 착한 곰 얘기. 어느 마을에 착한 곰이 있었는데 그 이웃 동네 오는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그 곰을 만났대요. 깜짝 놀랐죠. 근데 곰은 죽은 사람 안 걷는다, 안 문다는 얘기를 듣고 죽은 척을 한 거예요. 착한 곰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묻어줬다고 합니다. 감사. 1부는 웃어줄 줄 알았어요. 2부, 3부로 갈수록 인색해. 여러분 제가 참 우픈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모습이 그렇대요. 아둥바둥 살려고 갑질하는 사람들한테 죽은 척하면은 슬퍼하는 척하는데 매장시켜 버린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으려고 나온 사람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살림이 끊어지고 소망 없는 분들이 예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기회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나갈 때는 뛰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안양대 앞에서 분식점 하는 사장님이 요새 잊혀지지가 않아요. 남편이 그 조기 퇴직을 해서 퇴직금 받아서 그냥 젊은 분이셨어요. 50대 초반에 이렇게 분식점을 차렸는데 잘 됐어요. 장사가 음식 맛도 좋고 깔끔하고.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왔거든요. 되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분이. 근데 2년 후에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대요. 내가 좀 장사 좀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어느 날 제가 간 날이 문 닫기 전 날이었거든요. 근데 칼국수 먹으면서 그렇게 막 슬퍼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냥 이렇게 흙으로 덮어버려요. 매장시켜버려요. 돈이라도 있으면, 건강이라도 있으면 또 다시 나이라도 젊으면 뭐 해보겠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살아볼까 막 막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로 시작하냐면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기업들 많거든요. 오늘 이삭의 상황이 딱 그래요. 흉년이 와서 정말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그랄 땅에 멈추라 그러잖아요. 그랄 땅에서 열심히 읽어서 100배 솔출도 얻고 큰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큰 부자가 되고 잘 되면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나 봐요. 그 땅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지만 않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팔레스타인은 가장 기본적인 게 우물이에요. 우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칼국수집 잘 되려면 무슨 기술이 있어야 돼요? 칼국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면치기 기술이. 그것과 같이 농사를 하든 목축업을 하든 이 지역은요 가장 중요한 게 우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 우물이 아니에요. 깊게 나선형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가면서 사람이 그 밑에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깊어요. 평생 한 사람이 하나 팔까 말까 하는 게 이쪽 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우물을 줬을 때 그걸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한 번만 쫓아낸 게 아니죠. 여러분 몇 번 팠어요? 3번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4번입니다. 15절에 판 거를 메우고 나서 쫓아냈더니 골짜기 변두리로 가서 팠는데 또 메워요. 그게 에색, 싸워요. 그럴 사람 아비멜렉 왕이, 그 땅의 왕이 이삭을 미워하고 배척한다는 걸 보고 그랄 지역의 목자들도 이삭을 무시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여러분 쉽지 않아요. 평생 하나 파기 어려운 게 팔레스타인의 우물이에요. 팔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면은 또 와서 시비 걸어서 뺏고, 파면은 시비 걸어서 뺏고가 4번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배경을 오늘 좀 길게 읽었는데
에색 우물 파서 시비를 붙으니까는 다투었다 하면서 주고 나왔고, 그래서 신나는 또 대적하니까 또 주고 나와서 이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여기서 번성한다 그래서 거기서 머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이제 잘못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르호봇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찾아왔어? 그러니까는 그게 27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 가게 하였다. 그러면서 23절에 부엘세바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물을 몇 번 버린 거예요? 4번이요. 여러분, 중동의 우물은 기름 유전보다 값어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재산을 다 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버리고 내려올 때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우물 파는데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 예전에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옛날 분이죠. 지금 이제 70이 가까운 된 분인데 우물을 파주고 결혼을 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마지막에 청석이라는 파란 돌이 나오는데 그 돌을 깨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 우물을 6개월을 팠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중동의 우물은 그거 배로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수맥을 찾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아비멜렉 왕과 그 아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메워버리는 거예요. 장사 좀 잘 돼서 분식집 차려서 몸부림치면서 온 가족이 일으켰더니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 요새 중소기업들 뭔가 신제품 개발하면은 대기업에서 딱 해서 여러분 다 몰수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대형마트들의 그 판매 전략이 뭔지 아냐고. 재래시장과 경쟁을 할 때 재래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품목을 이쪽 대형마트에서 가격을 더 내린대요. 그럼 재래시장이 죽어나가면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한대요. 얼마나 여러분 잔인해요. 그랄 왕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물이 메어질 때마다 자기 목에 자갈이, 흙이 메어지는 것 같은 심정이에요. 이런 것들 안 경험해 보면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아비멜렉 이쯤 되면 제거해주고 막아주실 만도 한데 왜 안 그래요 하면서 원망 불평도 있을 만한데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있으라 그래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럴 땅에 농사 지으라 그래서 지었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쯤 되면 막아주는데 왜 계속해서 이삭을 사지로 내몰고 왕에게, 갑질하는 왕에게 계속 땅을 뺏기게 하고, 그리고 결국 부엘세바로 돌아가게 만드냔 말이죠. 여러분, 부엘세바 황무지입니다. 막 감정이 이입이 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분은 여러분을요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할 때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분의 숨은 의도를 찾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지로 내놓는 것처럼 한 번 파기도 어려운 우물을 4번이나 빼앗기게 만들고 5번 팠습니다. 26장 전체 5번이나 파는 그런 힘든 일을 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오늘 너무 중요해요. 우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바위샘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이삭이 우물 자체가 되게 하는 것들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부엘세바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 지도 한번 보세요. 그랄 땅은 이렇게 지도에서 봐도 파랗고 목초지가 우거진 곳이에요. 이쪽에 있어야 그래도 물의 수맥을 찾는데, 부엘세바는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황무지예요. 광야예요.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랄 땅에 돌면서 4번이나 우물을 팠는데 그거 성공한 거는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부엘세바, 이삭이 왔던 곳이에요. 흉년의 땅에 황무한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거기서 팠는데 물이 터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 보면은 그 땅에서 다시 우물을 파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 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삭아 평생 환경과 조건과 물 따라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샘물이 터지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샘물이 터져나오고 물이 터져나오고 오히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브엘세바와 같은 광야에서조차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이셈이요, 제가 이제 바이셈 얘기를 할게요. 오늘 본문이요, 우리 교회 정체성이랑 너무 관련이 깊어서 제가 바이셈은 뭐를 쫓지 않는다? 아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우리 교회 세울 때 하나님께서 비전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앞으로 이런 교회로 삼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니까 우리 바이셈 교회로 하나님이 부른 성도들은 이복 다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바이셈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14년 전이죠. 이 비전을 주고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척교회에 300교회 세워야 2교회가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1년에 2교회가 살아남아서 한 교회는 3년 안에 문을 닫는다 그랬어요. 지금은 더 어려워요. 김영 교수님이란 분이 총신총장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를 와서 이제 축복해 준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때는, 그때 그분이 이제 40년생이시니까 40년 50년대생에 태어난 분들은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황무지가 돼서 마지막 감나무 하나에 까치밥 몇 개 남아 있는데 거기 다 모여 있대요, 교회들이. 그렇게 황폐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개척했을 때 2009년인데 옆에 있는 교인이 와서 이제 막 축복해 준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그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에서 하시고 나중에 사명받아서 성결대 간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 놀란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슨 기적이나 그랬더니 2년 동안 성도가 하나도 안 왔다고. 그게 여러분, 그게 염장지라는 거, 개척하는 교회. 지금이 그런 시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이제 개척교회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아니면 분식점을 해요. 이거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주신 비전이 뭐였냐면 이름을 바이셈으로 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 거쳐간 교회하고는 차단을 하고 누구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 연락을 한 게 이주원 전도사님이 어떻게 연락이 돼서 이태리 와서 동생을 소개해서 결혼해서 평촌에서 처음 왔어요. 영국에 있던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친구 목사님이 영국으로 유학 가면서 소개한 분이 강권사님, 그리고 터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 여러분 똑같아요. 생존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이셈으로 지라고 해라, 저 로고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서 여기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제 이 종이의 사연을 좀 들어봐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떤 비전을 드냐면은 선교사들이 나올 거고 목회자들이 세워질 거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주의 교육 부서들이 이제 회복될 걸 얘기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의심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주님, 월세나 좀 제대로 주시고. 이 교회 지금 이 세 가정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는 선교사 가정이고 하나는 이제 신혼인데 뭐 돈도 없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꾸려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반석 같은 진리만 전하면 이곳을 통해서 샘물이 흘러나와갖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13년을 돌아보고 이 믿음 없는 종이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온 선교사,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전도사 때부터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각 신학교 다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합신, 이름 내놓으라 하는데
그리고 결국은 꼬맹이가 사모까지 됐네. 돌아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많은 거예요. 교회 학교가요, 여러분, 갈수록 한국 교회는 지금 곤두박질 칩니다. 오늘도 이렇게 돌아보는데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까지 돈 좀 빨리빨리 벌어서 교육관 좀 줘요. 지금 이제 학생부가 교육관 쪘다고 또 아우성이야. 본당 달라고. 여러분, 뒤에 저기 코로나 때문에 오늘 성도들 반도 못 나왔는데 유아부실에 애들이 몇 명인가 세보니까 7명이 놀고 있어요, 지금 뒤에. 인구 절벽이라고 출산을 안 한다 그러는데 한 해도 올해도 이미 예약된 가정이 2가정이 출산을 해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교육부서가 유치부서부터 청년부까지 살아있는 교육부서, 여러분 3부 예배 나와서 좀 청년 예배 드리는 것 좀 같이 예배 좀 드려보세요. 이 친구들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앉아서 안 해요. 전부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나 세상에 이런 청년들이, 아니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들 3일절 휴가 반납하고 3일 동안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앉아있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작대기 들고 조는 사람 패고 다니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요새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아브라함처럼 웃었어요. 무슨 개척교회 살아남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지금 나보다 실력 좋고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도 개척했는데 15년 동안 15명이 안 돼서 교회 등록을 못하는 교회가 하나님 지금 몇 교회인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얘기가 있어요. 돌 밑에다가 샘물이 터져나오는 그림을 두고 성도들한테 전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역사한다고 전하도록 해라. 담임 목사가 소신이 없으니까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죠. 우리 교회 바이셈 정신 보면은 처음에 3가지는 반석의 정신이고 2가지는 샘물의 정신인데, 메마른 땅에서 한국 교회가 황폐한 가운데서도 선교사가 일어나고 젊은이가 일어나고 사역자가 일어나고 어린아이들이 일어나는 교회로 하신다고 처음부터 약속한 교회예요. 누구만 못 믿어? 믿음 없는 담임 목사만 봅니다. 약속이니까 받아쓰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신다면은 여기로부터 샘물이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대로 신실하게 파송한 이슬람의 한복판에서도 부흥이 일어나. 나 진짜 그것도 너무 놀라워. 송 목사 UDC 교회 필리핀 갔는데 그 교회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 필리핀에서 제일 다음 세대가 큰 교회예요. 베트남으로 가, 사회주의로도 가. 야,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격인 목사는 카타르에서 들어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선교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우리 333 비전을 알고 이 인간이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데 GMS라고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관에 선교사가 모집이 안 돼요. 이거는 바이셈은 지치는 게 목회자고 지치는 게 선교사인데, 성도들이 늘 이 풍족함 안에 있으니까 감사를 한 번이라도 드려봤어요? 애 낳는다고 이제는 유아실 없다고 힘들어만 했지 애들 태어나는 거에 감사해봤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샘을 마르게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삭이 이 샘이 터지는 게 뭔지를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한번 잘 들어봐세요. 아니,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온 놈들이 개척해도 안 되는데 왜 접니까? 그랬더니 네가 제일 약하잖아 그래요. 넌 키 큰 거 빼고 없다. 등치 크고 살 많이 찐 거 100kg 넘는 거 빼고는 없다. 네가 학벌이 좋기를 하냐, 뭐 재능이 탁월하기를 하냐. 그래서 널 쓴다. 그래 이주원 전도사를 왜 쓰는지 알아요? 약해서 쓰는 거예요. 남의 집 딸은 아멘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왜 썼는지 알아요? 가장 작고 미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비밀을 너무 몰라요. 왜 이삭을 사지로 내몰고 파는 대로 왕이 와서 뺏게 만들고 광야에 브엘사베에 나가서 물이 안 나오는 곳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와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 함께해서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요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 이 모든 교회,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흘러보내는 복이 있는데 성도들이 이거를 좀 약속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14년 전에 이 어리석고 우둔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약속대로 됐는데, 성도들이 그 약속을 자기 걸로 받아서 이제는 자기 삶에서 상황과 조건 따르고 물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좀 하나님 제발 내가 가는데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샘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코로나를 주고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봐요. 오늘 하여튼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 중에서도요, 내가 하려 그러면 막히고 사지로 내몰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무리 자기 힘으로 쫓아도 안 돼요. 하나님은 게임의 왕자입니다. 그분이요 딱 문제 걸어놓고 이제 좌충수 걸어놓고 물어요. 언제까지 무는지 알아요? 부엘세바로 내몰려서 하나님만 볼 때까지 물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물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했던 것처럼 너는 셈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가서 파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날 거다. 말씀의 근거에서 종들과 함께 황무지에서 우물을 파요. 삽자로 들 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용기를 낸다고요. 성도의 삶이 뭔지 알아요? 적당하게 이 정도 되면 성공한다, 그래서 시작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삭처럼 유약하고 용기 없고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제가 한국교회 상황을 이미 판단하고 이제는 여기서 개척기공하고 다 끝났다. 미래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미 13년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원전도 공부해 보니까 한국교회는 15년 후가 없었어요. 이미 이 상황을 다 예견했어요. 교회학교는 다 없어질 거고 고령화가 될 거고 교회는 이제 폐허처럼 돼버릴 거예요. 목회자들은 마지막 남은 감나무에 있는 까치밥을 가지고 서로 멱살을 갖고 아둥바둥하면서 그 청빙자리를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의로 뜨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무너뜨리더라고요. 김용 교수님이 저를 데려다가 박사학위에 입학을 시켜버렸어요. 입학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대준다 그랬는데 저는 또 그런 거 신세 지는 거 싫어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놔서 뭘 했냐면 파는 대로 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파는 대로 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바이셈이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곳에서 총신 수석도 나오고 합신 수석도 나오고 안양대 수석도 나오고, 선교사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가는 곳마다. 근데 이 시점에 와서 333을 비전을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이 비전은 여러분이 바이셈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물으시는 게 성도였어요. 코로나로 황폐해진 사업 가운데 성도들이 세워놓은 기업마다 물을 터뜨리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어저께 하나님 나 축복 얘기 잘 안 하는 목회자인 거 아는데 하여튼간 내 인생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이를 갈고 나왔어요.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그냥 엎으세요. 그동안 고난 얘기만 많이 했죠. 하나님만 찾으라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고 부흥의 때에는 쏟아부으시는데 성도의 삶이 바이셈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좀 훑어보는 사람들은요, 저 안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4층 성지처럼 여기세요. 4층 그 식당 돈 없어갖고 성구를 어떻게 사요? 이 의자 하나에 5만 원씩인데 신월동 가서 땅콩 의자 사갖고 까만 거 책상 놓고 앞에다 칠판 놓으니까 십자가 없다고 그냥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 건물 다 사게 생겼어요.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건들고 싶은 게 뭐였냐면 성도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복받을 차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13년 겪어본 사람 알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 설교가 뭘지 복받는 설교 잘 안 하는데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거부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비전대로 쓰임받는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약속이 된 사람은 가서 자기 사업과 일을 하든 뭘 하든 시작하는 곳마다 닷을 내린 곳에서 물이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그 약속 주셨으니까 받아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터키 가서도 교회 하나 세우고 베트남 가서도 하나 세우고 그 돈 주면은 자기 먹을 위해서 뭘 할까부터 계산하지 말고 전자들은 필요하대요. 300만 원이래. 하나 헌신해. 요새 막 지르지. 나도 신기해요. 떠날 때 되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질 거잖아 이거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건물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받을 사람 있으니까 던지라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 없잖아요. 전교인 드릴 때 없잖아요.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해요. 누군가에겐 언약을 주시고 그걸 붙들고서 샘을 내려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흥회 때는요 마가의 그 어머니 같은 사람들 통해서요 120명씩 숙박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저도요 다 알아요. 이런 얘기하면 아유 저 목사님 똑같네. 또 돈 밝히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거야. 여러분 부자 만들고 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유전보다도 더 큰 우물을요 가서 파는 데마다 5개씩 주시는 분이에요. 교회 학교 필요하다 그러면 이 건물 살 생각하시고 좀 큰 데 가갖고 하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도요 본질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애들이 지금 발 뻗을 데가 없고 교육관이 무너지는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장소 주셨어요. 로봇 하나님이 넓히셨더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몰라요. 이제 시험 받을 분은 받고 이게 자신의 약속으로 될 분은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지도서에도 모르게 너는 모세처럼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제 잘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샘물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시험이 되시면 안 돼요. 적어도 한 목회자가 13년 동안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보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새 여러분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사기치는 목회자가 많으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도 받질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싶을 때는요 성도의 지경을 넓혀요. 커크 프로덕션 잘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지로 모시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왕이에요. 이삭 죽이려고 그랬어요. 매웠어요. 나중에 배가 아프니까.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친구 왕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한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묻죠. 나 죽이려고 그럴 때는 언제고 왜 왔냐? 그러니까는 이게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입니다. 29절에 우리 헤어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운 가운데 와요. 이삭이 두려워서 쫓겨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거꾸로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했던 놀라운 얘기 하나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획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뭘 봐요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세상은요 우리 언제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일은 높아지고 유학 갔다 오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을 때가 아니에요. 저 정도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가서 황무지에서도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도 고백하잖아요. 저 정도 역사는 하나님뿐이 할 수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일 가운데 사업이 잘 되고 뭐 기업이 잘 되고 축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이 이삭 됐던 거는 만인이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해요. 돈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을 두려워하고 함께하는 목회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을 준 대로 하나님이 이루는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왕도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는 옷깃도 못 건드렸어요. 두려워서. 근데 교회가 타락하니까는 목회자들이요 반찬거리가 됐어요. 성도들이 심심할 때 목회자들이 흉보는 게 이래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요 우리 목사님들 욕을 못했어요. 왜? 심판받을까 봐.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알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교회 침체기가 오고 교회가 타락할 때요 주의 종들을 먼저 무너뜨리고 성도들에게 주의 종의 위상들이 바닥을 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도 신방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신다, 종이 가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그렇게 봤나요? 그렇게 안 하죠. 제 종놈이 감히 어떻게 우리 예수님하고 동급을 쳐요? 그런 놈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워낙 영광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서요 기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는데 옆에서요, 여러분,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상사인데 부장인데 악하더래요. 대리 때 기한을 올리면은 다 뺏어다가 그거를 이름 바꿔서 자기가 올린 것처럼 해갖고 계속 승진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찾아와서 대리한테 그러더래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래요. 그리고 팀장으로 승진을 시켜드리더래요. 그럴 인간이 아닌데.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네가 그 정도의 아이디어 이걸 주는 거는 네 건 아닌 것 같아. 네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널 돕나 봐. 무서워하더래요. 그리고 이것을 뺐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고속 승진을 시켜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생사 여탈 걸 잡고 있는 사장 눈치나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 가서 비굴하게 산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세상에 와서 무릎 꿇는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제가 지질이 못나서 하나님이 이 그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게 쓰이는지 그거 자체가 은혜인데, 요새는 한국교회에서 큰일 하는 분들이 와서 설교 좀 해달라, 도와달라, 같이 일하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제 주제를 알아서 안 합니다. 내 주님이 허락하기까지는 안 가요. 왜? 그분이 사인 없이 해서 내가 망해본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여러분, 종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먼저 고난받고 앞서가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알려주는 사람이래요. 제 마음대로 내 잘난 처럼 갔다가 주님이 임재를 거두시고 함께함을 거둬서 쪽박찬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절대 안 가요. 그분이 함께하는 곳을 찾아가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지 받은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그 서건태 목사님이란 분이 이 되게 개혁주의 목사님이고 깐깐한 분인데, 이분이 창세기 강해의 집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삭이 시련 중에 받은 여러 가지 축복이 대적들에게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그 축복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증표로 불신자들에게 나타난 거다. 저는 이분이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어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복으로 주셨대요. 여러분, 성경이 복을 얘기하면 복을 좀 받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복이 인삭한 교회에서도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복을 얘기하면 복을 받으셔야죠. 코로나 끝에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이제 새로운 미래를 시작시키려고 그러는데 밥그릇을 엎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해야지. 우물팔 힘도 없었던 이삭이 다시 시작함으로 능력을 얻었다면,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인생을 오늘 시점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큰 소리 쳐서 미안해요. 내가 우리 주님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지. 제가 뭘 큰 소리 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정체성과도 같은 말씀이라서 제가 이렇게 힘을 좀 내봤어요. 제가 또 받은 약속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 선교사들, 또 사역자, 교회학교, 교회의 부흥 이후에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을 회복시킬 차례라고 얘기를 하니까 힘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처럼 마지막 우물이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을 빼앗겨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오늘 오셨다면은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고 다시 붙들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물 쫓는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창피하게 그게 뭐예요? 여기저기 빈둥거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물이 터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그러려고 창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나서 이삭처럼 유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세상에 왕이 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존재가 되길 축원합니다.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싸우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 읽어요. 순종이 없으면 아니 여러분이 뒤를 읽으세요. 순종이 없으면, 순종하면, 순종이 없으면, 순종하면 어떻게 그래서 우물이 터지겠어요?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해봐요. 순종이 없으면, 순종하면, 순종이 없으면, 순종하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새 되게 안타까워요.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돈을 구했어요, 명예를 구했어요, 학식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삶을 구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제자 훈련 하라 그러면 좀 하시고, 수요 강론 나오라 그러면 나오시고,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제 소리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제가 사람 눈치 보면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라 그래서 집사님 이제 주의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얘기 한번 순종해 보세요. 집사님은 기도해야 사는 분이에요 하고 전해주면은 귀뚱으로 들어요. 죄송해요, 목회자들이 하도 죄를 많이 져서 말에 힘이 안 실리나 봐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2년 후에 이제 여러분 계속 못 보잖아요. 여러분 살리려고 주는 말인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만난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